하나님 말씀 금방 우리 읽어주셨는데요. 마가복음 10장 26절에서 31절 여러분 찾으셨죠? 네, 성경을 보시면 마가복음 10장 26절에서 31절인데요. 거기 보시면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6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2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모든 것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we left all 모든 걸 다 버리고 우리는 follow you만 당신만 주님만 따랐다. 그랬으니까 이게 완전히 대조적이죠. 나는 모든 걸 버렸다. 그리고 나는 오직 주만 따라간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베드로가 대표해서 이렇게 자기의 이 결단을 했죠. 그랬을 때 그것보다도 내가 헌신했다 할 만한 그 이상의 표현이 있겠습니까? 이런 마가복음 10장 28절을 우리가 늘 기억할 때, 이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건 우리가 해야 될 말이다. 우리 보시다시피 우리는 당신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건물도 버리고 아비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당신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다 버려놓고 당신을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헌신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내가 한 헌신이야말로 최고의 헌신이다.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우리의 헌신을 당신도 알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만나순 헌신 예배 우리 새벽부터 이렇게 오셔서 찬송으로 결단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평생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이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일평생 보십시오. 제가 지금 주 앞에 지금도 내 몸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 인생을 바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28절에 대해서 29절에 예수님께서 그래 맞다 하고 박수를 쳐주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29절을 보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을 하실 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죠. attention 하라고 하는 거죠. 내가 분명히 확실히 말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28절에 나왔던 그 헌신의 개념, 새로운 결단과 각오에 대한 너희들의 마음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조금 새롭게 재해석해 주시겠다. 뭔가 수정할 부분이 있고 오해가 있을 수 있다 하는 부분에서 29절에서 너에게 다시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그랬죠. 이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나는 주님만 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가 버리고 나를 따랐다고 하는 그 개념에 내가 더 바른 해석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복음과 나 예수님과 예수님이 주셨던 그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네가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이렇게 말하죠.
이제 버렸을 때에 뭘 받느냐, 이게 이제 제자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걸맞는 상응하는 복을 내가 받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했다면 그것에 걸맞는 보상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따라오고 또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것을 버린 자는 이렇게 말하면서 30절을 한번 보시죠.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버렸다, 바쳤다, 그리고 내가 헌신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현세에, 이 말은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버린 것의 100배를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00배, 그러니까 눈이 번쩍 뜨시죠. 예.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2배, 3배만 받아도 굉장히 수익이 많이 창출되는 건데 100배를 받는다 그랬을 때 얼마나 이게 투자할 가치가 있는 남는 장사이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 100배라는 단어가 숫자적으로 80배, 90배, 97, 98, 99, 100하고 정확한 그런 100배를 얘기하기보다는 굉장히 과장법적으로 강조해서 많이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많이 받는다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 세상에서는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100배를 받는다. 생각도 못한,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새로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죠. 예를 들면 이 형제를 버렸는데, 친척을 버렸는데, 어머니를 버렸는데, 그러면 형제를 100명을 더 받는다, 또 어머니가 100명이 나에게 된다,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100배를 더 받는다 하는 말의 뜻은 뭐겠습니까? 이 마가복음 앞에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똑같은 마가복음에서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들이 당신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빨리 나가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냐? 그러면서 그 공동체 안에 둘러서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내 어머니고 내 모친이다, 내 형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말은 이 땅에서 가지는 혈육적인 관계를 뛰어넘는 영적인 차원에서의 새로운 관계로의 진입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배나 어머니를 100명을 더 가진다는 얘기는 새로운 공동체를 가진다는 뜻이에요. 새로운 하늘의 질서 아래에 들어와서 인간적인, 혈육적인, 물질적인 관계 속에서 주는 그 복 이상을 뛰어넘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된다. 100배나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리는 없습니다만은 어머니가 교회 가지 마라 그랬는데 나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어머니의 말씀을 거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불신 결혼을 강요하는 부모가 있는데 나는 좀 조건이 안 좋지만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다른 거는 부모한테 다 순종하는데 신앙 부분만큼은 내가, 예배 부분만큼은 내가 양보할 수 없으니까 저를 용서하십시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끝까지 사랑하지만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선이기 때문에 나는 신앙을 지키고 어머니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막 덩지고 어머니를 학대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지만 순종적인 그런 마음을, 충분히 리스펙트하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잘 설득해서 그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어머니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를 학대해라, 버려라, 폐기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머니의 그 의견을 그렇게 존중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불신을 강요하고 타 종교를 강요하는데 이단을 같이 가자 그러는데 난 갈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와 불화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관계를 가지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신령한 하늘의 복을 누릴 뿐 아니라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100명의 어머니들이 여기 계시고 그 공동체 안에서 가지는 그 희락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은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육적인 혈통적인 관계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거시적인 안목이 생기게 되어서 누리는 그 위로와 기쁨을 평강을 누리면서 궁극적으로는 어머니도 전도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간증들이 쌓이게 되므로 이거 100배 1000배의 행복함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100배라고 하는 개념이 현세에서도 영생을 누릴 수 있다. 현세에서도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놀라운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다. 현세에서도 누릴 수 있다. 다시 본문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현세에 있어 30절에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현세라는 말을 굳이 쓴 이유는 뭐냐면 내세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30절 하반절에 보면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현세와 내세가 연결되어 있다. 무엇으로? 영생으로, 그 말이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 얘기는 현세의 영생을 받는 사람들은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현세의 영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내세의 영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얘기는 현세의 영생을 이미 받아 누리는 자는 당연히 내세의 영생을 받아 누린다는 거죠. 우리는 현세에서는 대충 하나님과 관계없이, 영생과 관계없이 살다가 내세의 영생을 누리고 내세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하는 내세지향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 얘기는 내세에 그렇게 들어가려고 애를 쓸 게 아니라 현세에서 이미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 당연히 내세의 영생을 누리지 못할 자가 없는 거 아니냐,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현세에 내가 이 영생을 누리는 100배나 축복을 받는,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복을 받는 길이 뭐냐?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의 개념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말고 더 고차원적인, 더 영적인, 더 하나님 앞에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너의 것을 내어놓고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우선순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누리는 그 희열과 복락과 하늘의 그 기쁨을 누리는, 심지어 일시적으로 어머니와 등진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100명의 어머니와 가질 수 있는 그 영적 교제 속에 들어가는 그 기쁨이 새로운 공동체와 새로운 관계성 속에서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박해를 겸하여 받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내세가 아니라 현세에 그랬습니다. 현세에 박해를 겸하여 받고, 이번에는 여기서 영생의 그 복을, 신령한 복을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엄청난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그 영생을 맛보고 살아가는 그 삶과 함께 이 땅에서 박해를 받는 것을 같이 겸하여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박해도 겸하여 받고 이 땅에서 영생의 그 맛도 누리고 현세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내세의 영생을 당연히 받게 되는 거다, 그 얘기죠. 그러면 내세의 영생을 받는 진정한 영생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 필연적으로 겸하여 받아야 될 것이 뭐냐면 박해와 핍박이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박해와 핍박 같은 것은 가능하면 받지 않고 우리가 지금 여기 100배라고 하는 물질적인 어떤 복만 추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복을 받았다, 축복을 받았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복 받는다라고 간증하고 다니고 했던 그런 어떤 아주 약간 피상적이고 단편적이고 너무나 부분적이고 너무나 얄팍하고 너무나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고 헌신의 개념을 오해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했더니 이런 복을 물질적으로 100배나 물질적으로 2배, 3배 축복을 받고 내가 부동산을 샀는데 몇 배나 뛰었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부동산 개념으로 자꾸 오해를 하니까 기독교가 아주 천박하게 되었고 기독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른 타 종교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쭉 하고 있는데요, 뭐가 있으면 여러분이 부족함을 안 느끼고 풍족하다, 이만하면 내가 부유하다,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집이죠. 집이 한 채 있으면, 그리고 부모, 형제, 친척들이 다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그리고 전토, 논과 밭이, 땅과 밭이 있으면 이 동산과 부동산 정도 이런 것들을 집요하게 추구하고 모으고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고 모든 걸 갖추기 위해서. 그래서 흔히 우리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모든 걸 갖춘 사람이야. 당신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집도 있고 모든 게 건강도 있고 다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걸 부러워하면서 우리는 그것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니까, 야, 저분은 진짜 모든 걸 갖춘 사람이야. 없는 게 없는 사람이야. 정말 부러울 것이 없게 살아가는, 모든 것을 다 구비하고 갖추고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그걸 부러워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성경적으로 볼 때 그것을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 부유한 삶이 뭐냐면 이 땅에서 이 영생을 누리느냐, 100배의 그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본문이 굉장히 쉬운 본문 같아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9절에 다시 보시면 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가 뭐뭇이나 오월이라고 하는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바칠 때는, 버릴 때는 그 여러 가지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라도 바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집이나 또는 형제나 또는 자매나 또는 어머니나 또는 아버지나 또는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 한 개라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드리고 내가 포기하고 손해를 보리고 불이익을 당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 뭐뭐 중에 한 가지라도 우리가 그런 게 한 개 있다고 한다면 30절입니다. 현세에 있어서 집 또는 형제 또는이 아니라 엔드입니다. 엔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와 이 모든 것을 100배나 받게 된다.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과 관점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그 부유함 속에서 새로운 어머니를 가지게 되고 새로운 이 땅의 개념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하늘의 상급을 쌓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집을 한 채 바쳤습니다. 그러면 집을 하나 바쳤으니까 집이 한 채가 모자라게 되지만 그것이 100배의 집을 가지게 되는 거다. 이게 하늘의 복을 받아서 현세에서 이미 집 하나 가지고 있는 그 가치, 집 하나가 가지고 있는 그 안정감보다도 100배나 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안정감과 기쁨, 이거는 그 집 안에서 집을 지키기 위해서 불안하고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염려하고 하는 그런 정도의 정신적인,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누리고 있을 때에 그 인생의 즐거움과 가치, 내가 소유한 것의 가치보다도
이 소유냐 존재냐 할 때 이 존재론적인 그 가치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더 크다. 예? 소유가 주는 그 기쁨과 복보다는 내가 누구냐라는 영원성에 비추어서 내 존재론적인 그 기쁨이 더 크다 하면서 이게 100배나 더 크다는 얘기를 하고, 그것이 모든 영역에 확대될 수 있다. 내가 하나를 바쳤을 걸 보면 네가 그 모든 영역 속에서 새로운 질서 안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새로운 100배의 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아까 29절에는 앞에 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있었는데, 29절을 보세요.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할 때는 아버지를 버린 게 있었는데, 30절에 보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하면서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또 왜 의도적으로 아버지가 처음에는 있었는데 30절에는 아버지를 받는다 할 때는 아버지가 없냐? 뭘 의도할 것 같습니까? 아버지는 이 땅에서 새로운 아버지를 100명을 가진 것의 의미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을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 삶의 그 축복에 대해서 이 암시적으로 아버지를 빠뜨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여기서 일깨워 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으로 모든 것이 충족하고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데, 이 하나님 한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위로가 주는 기쁨이 내가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고 이 땅에서 100배나 되는 그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때로는 박해를 겸하여 받고 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질서 아래에 내가 들어간 것이다, 그런 뜻이죠. 내가 지금 무한대를 가졌는데 여기 수천억을 플러스 한들 그것이 무슨 큰 흔들림이 있겠으며, 수천억을 마이너스가 된들 박해를 겸하여 받는들 그게 무슨 나에게 큰 아픔과 고통이 되겠느냐. 왜? 아버지라고 하는 그 무한대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 무한대를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그 기쁨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 땅에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여기 빠짐으로써 아버지 그분의 존재가 막 이렇게 부각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이 땅에서도 박해 정도는 상대화시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신앙, 이것을 가진 사람이 내세에 가서도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 영생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그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땅에서 그 아버지를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내세에 들어가서 그 아버지를 바라볼 수가 있겠느냐, 그 얘기잖아요. 이 땅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 한 분 때문에 박해든 핍박이든 불이익이든 손해든 그리고 복이든 잘 나갈 때든 잘 되지 않을 때든 상관없이 같이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영생에 합당한 삶을 이미 우리가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본문이 어떻게 해서 쭉 나오게 된 거죠? 처음에 이 마가복음 10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린아이가 예수님한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나한테 오는 것을 용납해라, 막지 마라. 주변의 사람들이 애들은 가라 이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어린아이가 착하고 순진무구하고 죄를 안 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의존성에 대해서, 전적인 의존, 아이들은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특질 하나를 보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났냐면
한 청년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 영생을 질문한 사람은 이 영생에 대한 관심과 또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욕망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이만하면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계명을 지켰느냐? 내가 이런 계명도 지키고 저런 계명도 다 지켰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청년에게 너는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한 가지가 결핍되어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다 버리고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라라, 그 말씀을 그 청년에게 했을 때 슬픈 기색을 하고 자기가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 곁을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라, 그 헌신의 그 정의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그렇게 못하는 모습을 보였죠. 어린아이들은 전적 의존이 가능한데 이 청년은 재물에 대한 의존성이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따르는 것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뭔가 가진 것을 가지고 우리의 그 실천과 순종의 삶을 통해서 나는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공로에 의존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네가 뭘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줬을 때 제자들이 나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질문한 거잖아요. 저들은 모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한 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까 우리는 저 사람보다 더 낫고 우리는 주님을 이렇게 따랐으니 그에 걸맞는 보상을 이 땅에서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제자들의 그 개념에 대해서, 헌신의 개념에 대해서 새롭게 정리를 해주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가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그리고 너는 예수의 측근 그룹으로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먼저 된 자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 부자들도 생각을 해보면 부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자들이 천국에 못 간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 당연히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있다가, 왜? 부자라는 것은 복을 받았다는 것이고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받은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께서 계시는 천국에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부자는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 그 얘기가 지금 10장에 쭉 나오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개념이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이 뭘 말하느냐, 너희 중에 한 가지라도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사람이 가지는 그 천국의 질서 속에 들어온, 나와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온 한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존하고 따를 수 있다고 하는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결단을 제대로 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새로운 영적 질서에, 하나님 나라에, 이 땅의 현세에서도 이미 그 천국에 들어와 있는 존재들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그 존재론적인 의미와 한 하나님 아버지의 질서 아래에 들어온 그 자녀가 되었다는 그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핍박도 겸하여 받는 거다. 너희들은 지금 잘 되기만 바라고 내가 주님을 따랐으니까 당신이 이제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이제 당신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모든 걸 버리고 따랐으니 그에 걸맞는 상응하는 우리에게 보상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 무한대를 가졌고 나를 따른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가진 것인데, 그러면 모든 걸 버릴 수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의 개념을 가지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지는 그 소유의 기쁨뿐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는 그 플러스 핍박까지 덤으로 받는, 그것이 너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절대적 신앙 속에 네가 들어오는 그 모습, 때로는 네가 질병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인 손해를 당할 수도 있을 것이고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 재산의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려고 추구하는 너의 그 인생의 목표와 방향성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도 네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끝까지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한 분, 하나님 그분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따라오는 그 너의 신앙의 행보를 끝까지 이어갈 수 있겠냐? 여러분, 포기할 때, 좌절할 때, 낙심될 때, 슬플 때, 마음이 괴로울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 끝까지 갈 수 있겠냐? 너무 힘듭니다.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막 흔들릴 때, 그럴 때라도 한 하나님 아버지의 질서하에 이 땅에서도 천국이 있다는 사실, 이 땅에서도 부모, 형제, 자매, 친척을 다 내려놓고라도 한 분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목자 되신 그분을 따라 끝까지 그분을만을 의존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절대적 의존 상태에서 그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혹시라도 네가 이제 가지고 있는 집이나 재산이나 동산이나 부동산이나 좋은 인간관계나 너의 건강, 너의 모든 자랑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부여잡고 그것을 날마다 헤아리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있는 그런 안일한 삶에서 벗어나서 네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나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네 인생을, 네 삶을, 네 재산을,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드릴 수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그 희열과 기쁨은 모든 것과 연결되는 새로운 질서 속에서 이 땅에서도 그 기쁨을 100배나,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100배나 받아 누릴 수 있고, 그 사람이 마땅히 내세의 영생을 받는 사람이지. 결단해야 되지 않냐? 그것이 헌신 아니냐? 나중에 죽기 직전에 그렇게 뭘 던지고 뭘 바치고 뭘 도네이션하고 그렇게 갈 생각하지 말고, 자식에게 다 물려주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서 이미 현세에서 그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아니냐? 지금부터 그 일을 해야 되지 않냐? 미룰 일이 아니지 않냐? 네가 조금 그것을 움켜쥐고 있는 것, 그걸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 그 정도 가지고 있는 그 안정감과 기쁨, 그걸 위해서 네가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느냐? 그것이 주는 희열과 기쁨보다 100배나 더 큰 하늘의 기쁨을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마땅히 영생에 내세에도 들어가는 거지. 그거 못한 사람이 어떻게 영생에 들어가겠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내세에 가서 하나님을 의존한다고 말을 할 수 있겠냐? 작은 거 하나라도 내놓지 못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희생할 줄 모르는 사람이, 그리고 핍박과 고난 앞에서 그렇게 숨고 도망가고 자기가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도망가는 그런 인생들이 어떻게 천국의 백성으로 합당한 사람이 되겠느냐? 핍박을 겸하여 받고 그러한 믿음을 가진 헌신의 새로운 개념을 정립한 사람들이야말로 먼저 되는 자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너희들이 제자라고 나를 따라온 먼저 된 자라고 착각을 하지만 그런 개념을 가지고 나를 따라서는 너희들은 나중된 자가 될 수밖에 없고, 부자 청년이 먼저 된 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된 자고 선민이고 그렇게 착각할지 모르지만 잘못된 헌신의 개념을 가지고 따라오는 자들은 나중된 자가 될 수밖에 없고, 차라리 이방인들 중에 예수 믿지 않았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조롱하고 멸시했던 사람들 중에서 세리나 창기들이나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이 나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나에게 달려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히려 먼저 된 자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오래 했고 교회 많이 다녔고 한 먼저 된 자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나는 헌신했습니다, 나는 이만하면 주를 잘 섬겨왔습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 보실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새로운 헌신의 개념이 뭐냐? 100배, 엔드, 그리고 내세, 현세, 핍박을 겸하여 받고 아버지가 빠져있는 이런 그 복잡하면서도 또 그 속에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마가복음 10장의 개념들을 잘 정리할 때, 우리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 우리가 반응해서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 가지라도 순종하고 한 가지라도 내려놓고 한 가지라도 버리고 한 가지라도 집착과 애착에서 내려놓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것보다 더 주님이 더 소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찬양 드릴 때 그 속에서 찾아오는 그 희열과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것이 영생 아니냐. 영생을 맛보고 이 땅에서 살아야지, 그 영생을 누릴 기회와 찬스를 얻지 못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매몰되어서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면 영생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책망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